있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신약 156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스크린 참조하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신체의 일부를 베는 그 할례를 행하여도 율법을 어기는 일로 보지 않았지만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신 이 예수님의 행위는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것으로 침해한 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유대 이 당국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 신적 권위를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육적인 출신을 거론하면서 그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지식이에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고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적인 그 기원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곧 자신의 그 신적 기원을 밝히십니다. 29절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고 부모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또 그의 가족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 정작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들이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또한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태생이시고 위대한 성자이시고 또 사랑의 실천가이시고 기독교를 창시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 연도, 출생 당시의 그 세계의 역사와 정황들, 그리고 몇 세까지 나셨고 언제까지 사셨고, 여러분 의외로 상세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19세기 초에도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추적하면서요, 낱낱이 그 일생을 연구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 예수의 기원만 연구하고 추적할 뿐 신적 기원을 가진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 인간 예수의 기원에 대해서만 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 기원, 곧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육적 기원, 곧 인간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로서의 예수님을 아는 것의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한 그 지식과 신앙 고백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3절, 우리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은요, 누군가 인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지 여러분 인도해 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는 한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 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가신 분만이 그 길을 정확히 알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계시해 주신 그런 분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분 예수님은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나님께로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한 그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어디로 오세요? 이 땅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때까지 이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이 말씀은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나를 체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또 너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테니 굳이 체포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사정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나 지금은 나를 체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자신이 체포되지 아니하실 것을 아셨고 그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결국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자는 담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문제가 나를 망칠 수 있을 거야. 이 문제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닥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결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당당한 자세로 용기 있게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깨달은 바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깨달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여러분 담대히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